오래전에 밴쿠버 교육신문이라는 신문에서 4차 산업혁명과 정신건강이라는 칼럼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칼럼을 여러분에 소개해 드리는 걸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내용이 있으니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는 인공지능을 넘어선 AI 시대 혹은 로봇 시대라고 불릴 만큼 가히 혁신적인 시대입니다. 1960년, 70년, 80년대보다 우리의 생활 수준과 교육 수준은 월등히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생활 수준의 향상과 의학의 발달은 인간의 수명을 늘려 이 시대를 이른바 100세 시대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와 관련된 신체 질환, 즉 자살, 우울,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정신질환이나 정신건강의 어려움과 관련된 문제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 정신건강 증진의 문제가 큰 이슈로 등장하였습니다. 공감하시죠? 일반적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고 소득이 높아지면 당연히 인간의 정신적 만족도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담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소득의 증가나 과학의 발달, 삶의 질의 개선 등과 같은 현실적 환경의 변화가 인간의 내면, 즉 정신적인 영역에서의 행복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학자들은 그 이유를 인간과 인간과의 단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과학의 발달은 우리를 컴퓨터, 스마트폰, TV, 인터넷 게임 등과는 친근하게 하지만 사람과의 소통, 즉 부모나 부부, 자녀나 이웃, 직장 동료나 친구 사이의 소통은 점차 줄어들게 합니다. 오히려 사람 사이의 소통보다 개나 고양이 등과 같은 애완동물이 가족 구성원이 되고 인간의 소통의 대상이 되어갑니다. 심리학자들은 산업혁명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더 많은 시간들을 윤리적인 타락이나 중독,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의 문제들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 사이의 건강한 소통에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브램톤에 있는 그 인도 아이들한테 들은 얘기가 아마존 웨어하우스에는 벌써 그 로봇이 그 창고 안에서 물건을 오더 피킹하는 것을 사람보다 거의 로봇이 한다고 합니다. 시대가 이렇게 급성장하고 날로 변화해 가지지만 이 내용과 같이 인간의 마음은 점차적으로 병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저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를 가진 유일한 창조물이죠. 그렇게 인간은 육체와 영이 함께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될 때야 비로소 진정한 삶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소통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정신분석학자 해리스텍 셜리반은 그의 대인관계의 이론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론입니다. 인간의 성격은 타고나는 것보다 유아 시절부터 청소년 시절까지 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즉 부모, 조부모, 형제, 친구, 친척 등 대인과의 관계에 의해 형성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분이 주장하기 전까지 칼 융이라는 분이 주장한 내용은 인간의 성격은 한 70% 이상은 타고나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30%가 후천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생기는 거라고 했는데 이 셜리반이 다른 주장을 펼쳤는데 굉장히 지금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주장입니다. 특히 그는 이 시기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채 자라게 되면, 그러니까 유치원 태어나면서부터 6살, 7살 사춘기까지 자라게 되면, 인정받지 못하고 자라게 되면 열등감, 낮은 자존감 등을 소유한 성품의 소유자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부모들에게 자녀들의 영유아기 때부터 인정과 칭찬을 많이 해주라고 권면합니다. 특히 칭찬은 많이 여러 사람 앞에서 해주고, 혹시 나무랄 일이 있거나 꾸중할 일이 있으면 걔만 데리고 방에 들어가서 단둘이 있을 때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을 체벌하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체벌을 하거나 꾸짖게 되면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만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살펴보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도 피조물인 인간들로부터 인정받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로부터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삶으로 그분이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인정받기 원하시며 또한 영광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인정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겠습니까?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다 보면 다윗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한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많이 엿듣는 것을 보게 되죠.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등등등입니다. 또한 다윗은 그가 소년 시절 목동으로 양을 칠 때부터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될 때까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왕이 된 후에도 그가 처한 곳에서 그를 지켜보시며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곳곳마다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산성, 요새, 깃발, 피할 바위, 피난처 등등등으로 인정하는 수많은 고백을 시편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윗처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웨어하우스에서 일할 때는 여호와는 나의 포크리프트 머신, 일식당 주방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덴뿌라 기름통, 설거지통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말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나가는데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저희 영성은 다윗에 비하면 한없이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삶의 현장에서 그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인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침투시키죠. 그리고 그 정탐꾼이 2대 8로 나누어져서 8명은 그 땅을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정탐 기간을 하루를 1년으로 잡아서 하나님께서는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1세대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제외가 되죠. 근데 이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신 그들의 왕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돌보셨다고 신명기 8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서
땅을 분배하고 정착한 후에 그 리더인 여호수아가 생존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가나안 땅의 족속들과 혼인하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며 그들의 풍습과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구산 리사다임이나 모압암 에글론, 가나안 왕 야빈, 미디안, 암몬, 브레색 족속들을 이스라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역사가 반복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사들은 온니엘, 에봇, 삼갈,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그리고 사무엘 등이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한 성경 구절이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이스라엘은 정말 왕이 없었을까요? 왜 성경은 두 번이나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을까요?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지만 그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음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은 이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무엘은 자식이 없던 그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얻은 아들이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을 위해 노력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매년 한 번씩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사사로서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그의 고향 라마로 내려가서 나요시라는 선지학교를 세우고 후학을 양성하였는데 다윗도 자신을 죽이려고 추적하는 사울의 눈을 피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곳 라마 나요스에서 사무엘과 함께 지내면서 사무엘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로 알려진 C.S. 루이스는 인생에서 단 하나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서 따왔는데 인생에서 단 하나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 하나님 왕으로 다스리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이 모든 것들이 돌아가게 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이 인간의 왕을 세워 통치하는 것을 보고 자신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간청합니다. 사무엘은 영적 지도자인 자신이 있음에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기뻐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영적 지도자로 그들을 이끌었던 사무엘 바로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그들이 마음 중심의 왕으로 자리 잡고 있던 나 바로 하나님 나를 버린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버림받은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시작됩니다. 초대왕으로 뽑힌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불순종의 대표 아이콘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말렉 왕과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과 또 모든 짐승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남겨놓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산채로 잡아서 포로로 살리고 그들의 가축 중에 가장 좋은 것만 남겨놓았습니다. 사무엘이 이를 알고 사울 왕을 문책하자 사울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남겨놓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속마음을 알고 사울을 책망하죠.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는 어떤 제사보다 어떤 예배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스라엘 왕정 시대는 나라의 분열과 타락으로 점철되어 가면서 급기야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배제한 채 문제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첫째 이유가 사무엘이 늙었고 그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는 등 아버지 사무엘과 같이 않다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먼저 이 문제를 묻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은 무시하고 그들의 생각만으로 앞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사무엘이 죽은 후가 염려되었어요. 사무엘을 대신할 왕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지도자나 사사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임을 그들은 배제하였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상황에서 우리가 처한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배제시키지는 않습니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도 합니다. 과정에는 하나님을 개입시키지만 우리의 생각이 최종 결론이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을 어떤 구색 맞추기쯤으로 생각하고 내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장로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웃 나라들이 인간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여러 위협에서 보호해 주시며 부강케 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지 못했고 그저 인간적인 자구책만 강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보다 인간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들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순간순간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그들의 자녀들이 더 훌륭하게 되는 것 같이 보일 때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게 되면 모든 백성이 왕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것과 백성들이 그러한 왕의 폭정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을 것임을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8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그 내용입니다. 그 말씀의 요약은 너희 아들들 데려다가 왕이 병과 말을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만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거다.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왕의 밭을 갈게 하고 추수를 하게 하고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다. 너희 딸들 데려다가 향로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다.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무에서 제일 좋은 것들을 가져다가 왕이 자기들의 신하에게 줄 것이다.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서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다.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그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이 경고 말씀을 듣기를 거절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를 무시하고 듣지 않고 우리가 처한 문제 앞에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돌릴 때 우리는 왕이시오 주권자인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버리고 인간의 왕을 세운 지 약 100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1000년 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버린 왕,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그들의 후손들 앞에서 직접 재판을 받으십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14절,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14절 15절은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여기서 빌라도나 백성들이 말한 왕이라는 헬라어 바실리우스는 왕이라는 뜻과 함께 주권자, 소버린이라는 의미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그들의 마음에서 버린 왕이신 하나님을 그들의 후손들은 그들 앞에 직접 오신 왕이시며 주권자신 그 하나님을 역시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빌라도가 그들에게 너희 왕을 내가 어떻게 하랴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로마 황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소리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며 산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때론 우리 앞에 닥친 문제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일 때 우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내 삶의 주권자의 자리에서 슬그머니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종종 그 자리를 우리 자신이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을 두루 찾고 계십니다. 제가 깜짝 놀란 일을 하는데 지금 같이 일하는 그 브램턴 웨어하우스에서 인도 아이들 최근에 며칠 전에 한 아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28살 먹은 친구인데 이 친구는 매주 월요일마다 올데이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인도는 크리스찬 인구 비율이 한 2.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비밀이라고 하면서 너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냐? 자기 부모님은 힌두교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지테리언인데 이 친구가 그 힘든 하루 종일, 월요일 하루 종일을 일하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2년 전에 인도에서 자기 걸프렌드가 있었는데 그 걸프렌드가 크리스찬인데 그 걸프렌드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나를 왜 이 외야소에 보내셨는가 생각해 보니까 이 친구를 만나라고 하나님 보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28살 먹은 인도 아이가 다른 아이들은 힌두교, 시크교를 믿는데 그들에게 알리지 않지만 제가 크리스찬인 걸 아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는 브라더 앤 시스터, 넌 형제 자매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참 이 친구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친구로구나. 믿음의 연수는 짧을지라도 이 캐나다 땅에 와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며 사는 친구구나 정말 감격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주권자로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왕을 찾을 때 우리의 영안은 닫혀져서 주님이 나를 찾아와도 알아보지 못한다고 일깨워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 역시 삶 속에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실수를 범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웃과 비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경청하며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시며 주권자심을 인정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